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언젠가 이 말씀 한 번 또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 찾으셨죠?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지난 20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남전도에서 저 인천에 있는 무의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갔다 오면서 마음에서 좀 생각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더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날 사실 날씨가 안개가 엄청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목사님한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이 정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여쭤봤을 때 실미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 실미도가 인천 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냥 목사님이 가시니까 아시니까 가겠지 그러고 그날 이제 교회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죠. 그 무의도라는 데가. 그래서 무의도에 가니까 유원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집에서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왜 무의도라고 했을까? 그 무의도를 알려면은 거기 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무의도라는 그 무의도에 대한 모든 설명이 있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왜 무의도라고 했느냐?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무의도. 목사님 잘 아십니까? 예. 그래서 왜 무의도라고 했냐면은 그 무자가 춤춘다는 무자예요. 춤출무. 그 다음에 의는 오드이자. 그래서 섬, 그래서 도.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 섬 모양이 옷깃을 휘날리며 춤추는 모양과 같다 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도도 작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봤는데 차를 타고도 이 영종도를 거쳐서 그 뭐 잠진도 뭐 거기가 있었고 옛날에는 거기를 다 배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육교 그 다리가 놔져 있기 때문에 지금 차로 다 다니는데 그래서 그 섬을 갔는데 뭐 우리가 다 그날 가서 돌아오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지도상에 보니까 제일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호룡산입니다. 그게 거꾸로 얘기했는데 호룡산, 범호자에다가 용룡자에다가 호룡곡 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런 어떤 뭐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그렇게 붙여놓았어요. 그게 해발 뭐 244m나 된다고 그러고 그 무의도 면적은 뭐 10.21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꽤 넓죠. 그런 곳이었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과거에 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1968년도에 그 옆에 무의도 옆에 있는 실미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거 이제 물이 빠져마자 그 섬이 나타나가지고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1968년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서 이북에서 간첩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 실미도라는 곳에 북침 공작원들을 거기서 양성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큰 사건이 그 무의도에서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실미도에서 그 북쪽으로 침략하기 그 잠입하기 위해서 훈련받던 그 사람들이 거기서 배고프고 뭐 훈련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여건 때문에 그 무의도에
몰래 와가지고 무의도에서 사람을 죽였더라고요. 그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들을 2명이나 살해하고 애들도 살해하고 뭐 이런 사건이 나가지고 아직 그 1980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그 실미도라는 데를 탈출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경비병들, 그것도 그 훈련을 특수교육을 시키던 그 군인들을 16명인가를 다 살해하고 버스를 탈취해서 육지로 나오다가 이 영등포 쪽에서 결국은 청와대 가서 이제 대통령 죽이겠다고 가다가 가지 못하고 영등포 쪽에서 지들 스스로 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폭사해서 죽은 사건이 있고 또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잡혀서 4명인가가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커다란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을 역사가들이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뒤져보고 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 여기 지금 2절에 읽은 것 같이 선진들이 이로써 모든 증거를 얻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기록했느냐? 나에 대해서.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하나하나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를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거기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해수욕장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없으신가? 한악의 유원지예요. 한악의. 한악회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 한악회가 뭔가 하고 그 유래를 된 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개라는 것은 이 멍멍 짖는 개가 아니라 갯벌, 그거에 어떤 토속적인 말, 개 그러잖아요. 그 갯벌, 무슨 개. 그래서 큰 갯벌이라는 의미를 담은 하나개 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원지 이름이 하나개 유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개라고 했어요. 우리 남전도에서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하나개가 그래서 무슨 개라는 이름이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유래와 거기에 관한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과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봤다면 나는 이유 없이 믿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믿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실이니까. 제가 교회차를 타고 가면서 안개가 쭉 껴가지고 도대체 좌우를 분간 못하고 목사님은 이제 그 길을 그냥 차를 운전하고 가시면서도 저는 뒤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이유는 목사님이 목적지를 아시니까, 또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그곳이니까 저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가서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만나는 대로 나는 같이 지내면 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커피를 마시러 이제 그 점심 식사 끝나고 커피를 마시러 그 카페에 갔는데 저는 80년 만에 처음 먹어본 라떼라는 게 있더라고요. 라떼. 예, 처음 먹어봤습니다. 참 맛있더라고요. 예, 이 입이 참 그 커피 믹스도 맛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니까 저보다 더 맛있어요. 예, 참 그래서 그러면서 참 간사하구나, 입맛이 이렇구나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카페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카페인데 이름이 스타 5, 5성급 그 카페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김효성 이님이 현장에서 반주하는 걸 듣고 아마 우리 김효성 이님은 아셨는가 봐요. 또 우리 김종호 형제님도 그걸 알아서 그 반주에 몸이 좀 손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저는 뭐 전혀 그 음악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밋밋하게 앉아서 그냥 커피 한 마셨는데 나중에 김용재님이 우리 카톡에다 올렸잖아요. 생각나서 올렸다. 그러면서 그 제목은 이제 안 올렸는데 목사님 제목까지 올려서 그런 음악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 올린 글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 알고 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말을 하니까 딱 그게 그거다라고 여러 사람, 모든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맞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들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실제가 됐다면은 틀림없이 나도 입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왜? 사실이니까. 그 곡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 예. 여러분 카톡 보시면 알 거예요. 뭐 투사에 무슨 뭐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우리 김영생님은 아십니까? 몰라요.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겠다. 근데 거기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한테 아주 희한한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두 분이 사진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세 가지로 막 바꾸시더라고요. 그 기능은 뭐 저는 못합니다만 목사님은 그런 놀라운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보는데 목사님이 겨울 풍경이 참 좋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을 겨울로 싹 바꾸니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겨울하고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따뜻한 옷으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갑자기 눈 가운데 있으면서 옷이 겨울옷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래, 이 세상 것은 사람들이 바꿀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기록으로 하셨고 또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날 갔다 오면서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겁니다. 자,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보여야 믿지요.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뺨을 한 대 때리든지 내 머리카락을 정말 쥐뜯어서 아픈 어떤 특별한 것을 보여주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추우면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요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었죠. 추우면은 우리 이상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그러죠. 근데 또 더우면 뭐라고 그래요? 뭔 날씨가 이렇게 더워?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추워서 덜덜 떨고 따뜻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더우면 정작 왜 이렇게 더워 그러잖아요.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추워도 감사할 수 있고 더워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왜 이걸 못 배울까?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아주 괴팍한 자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자, 추울 때 춥다고 그랬으면 따뜻하면은 아유 추위 지나고 따뜻한 거 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더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가을하고 봄에는 감사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뭐라고요? 아, 날 선선해서 좋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둠과 그 다음에 더위와 추위가 끝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나요? 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도 역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요즘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 말씀이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못 느끼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어보자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에서 그것이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둡고 형편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니,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까도 잠깐 교제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낸 오늘 묵상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시편 91편 말씀 첫 절 71절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까 우리 이삼미 형제하고 교제 나왔지만 내가 아프고 고난당할 때 유익이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걸 지나고 나서는 아, 감사했습니다. 이거 말했지만은 고난당하는 당시에는 유익이다라는 생각 조그맣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 힘으로 와 있더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굳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구나.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래 주신다고 그랬구나.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면 뭐로 굳이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오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죠. 잘하고 싶다. 죄 짓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 생각이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남한테 잘하고 싶다. 잘해줘야 된다. 이런 마음은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된다. 이 마음이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안 나온다.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가득해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 그 우리 속에라는 나를 빼놓은 우리가 아니라 나까지 포함한 우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언젠가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안 받았는데 오늘 점심을 내가 그 맛있는 찌개 해서 밥을 먹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배가 든든하면 저녁 안 먹을 수도 있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죠. 안 먹은 사람이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무의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그 모든 자료를 찾아보게 됐고 찾아보니까 무의도라는 데가 이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 안 가보신 분들도 이제 나중에 갈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시면은 한화계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알 수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은 그때 권장로가 오후에 말하더니 저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거기도 한 바퀴 돌으려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천구의 계단을 촬영한 장소라고 뭐 이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예, 저는 그 드라마는 못 봤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바로 무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생각한 것이 참 저는 말씀에서 이런 것이 있다. 자, 우리 요즘 보는 출애굽기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가? (13장) 여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여기 베인다는 건 보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어디다 표를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손과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예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여기 14절쯤 보십시오. 자,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어디서요?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것이 그들 손과 미간의 표시로 삼아야 될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진짜 내 마음에 발려지고 내 마음에 살아있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가르침과 그 교훈을 항상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늘 어두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어도 실제로 내 삶을 보면은 내 삶이라는 것이 망각이라는 방석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유출병자가 앉았던 자리가 아까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앉는 자도 같이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이 실제더란 말입니다. 얼만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는 멀어져 있는 부분에서 얼마나 나를 자꾸 그 무슨 끈끈이 같이 붙여놓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만큼 나를 붙들고 있느냐 하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물귀신. 예.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붙들고 같이 가는 사람 물귀신 같다 그래요. 또 가장 찔기찔기다는 것을 뭐라 그래요? 세심줄 같다 그러죠. 아주 강하게 안 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심줄 같아서가 아니라 내 본질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본질이. 예. 그 본질이 그런 자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나에게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만약 너희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것이 무슨 연고냐고 물어보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여기에 지금 매고 여기에 지금 붙인 것이 그걸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제가 무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기록된 기록을 보고 갈 때 그 기록 속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은 역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궁금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에 뭐가 파괴되는 것이 있을 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길이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확실한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의도를 가는데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가려고 가면은 그 사람은 지금 현 상황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갔다 온 우리가 거기까지 차 가지고 가도 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옛날 생각만 하고 옛날엔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영종도에서 배를 타고 거기 가야 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육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리가 놔졌으니까.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거기 다리 놔져서 차 갖고 와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 기록한 기록을 보니까 거긴 배로 가야 돼. 선착장에서. 잠진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무의도 선착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기록된 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인천 가서 배 타고 간다. 예,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못 가잖아, 그 사람은. 왜? 자기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엉뚱한 것을 따라가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엉뚱한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면은 엉뚱한 곳에 따라가는데 그 엉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잠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왜 기록했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잘 보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31절입니다. 자, 이거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죠. 사도 요한. 그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안 만난 사람입니까? 에이, 참 치사하게 그런 걸 다 물어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다 본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그러면은 사실입니까? 논리입니까? 자, 사도 요한 일서에서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우리가 같이 그의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적었다고 기록했으니까 그분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무의도 갔다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럼 그 사람이 쓴 글은 실제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도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람은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을 통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날 우리 이상민 형제는 아파서 무기도 못 갔습니다. 그렇죠? 네,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갈 수 없어서 못 갔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무기도를 대충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대충 그만큼만 알아도 무기도는 아는 겁니다. 예, 안 가도 아는 거예요. 자, 거기 모래사장이 있고 바위도 참 희한한 바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걸 보시고 싶은 분은 우리 교제방에 올린 사진들이 있죠. 목사님께서 올린 거. 예, 그 사진들을 보시면은 대충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꼭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는 고집은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 내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본 사람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여기 지금 31절이 믿는 사람.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너희로 믿고 그랬잖아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그래서 기록한 거다. 자, 아까 모세에게 손에 표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너희 자손이 물어볼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때 애굽에 우리가 종되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낼 때 이런 일을 해서 그 증거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자손들도 똑같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듯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이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나는 만나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각자가 직접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내가 이 말 믿어도 될까요? 안 믿어도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요일날 끝나고 제가 집에 가서 그 말씀 올린 거 있죠. 출애굽기 13장. 그래서 여기 표시를 해놨죠. 예, 그것만을 잘 읽으시면은 하나님께 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올렸습니다. 예, 왜? 제가 그 출애굽기 13장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했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왜 성경이라는 거로만 봤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서 그걸 올리게 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제게 들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 기쁨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덤덤하게 읽었으면 그거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에 너무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좋은 것.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잡수시거나 좋은 것 보고 나시면은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나만 좋으면 됐지 뭐 그럽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화 나누다 보면은 내가 보고 마음에 든 것들은 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광고 많이 보실 때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뭐 딱 생각나요? 판피린.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면 판피린. 그게 옛날부터 들은 거예요. 지금은 판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딱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거든. 아, 기쁘다 그러고 하지 마시고 말하십시오. 어떻게? 기쁨으로. 기쁨은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기쁨만 나눌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 내가 너무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나누십시오.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묵히 있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보십시오. 요즘 광고가 아주 굉장히 노골적이고 아주 정말 우리 기억에 쏙쏙 들어오게 광고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의료 광고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그냥 선전같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만큼 의료 상식이 없어도 들으면은 아 그렇겠다라는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아주 광고를 아주 실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고를 듣고는 내가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죠? 아, 그때 어떤 광고에서 보니까 이런 아플 때 저 약을 먹으면은 난다는 거 한번 먹어볼까? 생각 드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그런 마음 생깁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저 광고는 나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귀담아 들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그 광고에 더 신경 쓰는 광고가 심장병에 대한 광고를 얘기하면은 제가 더 신경 써요. 왜? 제 실제로 심장이 그런 증상을 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깨닫는 겁니다. 왜 내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나는 빠르지 못할까? 더뎌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내 몸에 대한 것은 아주 즉각이에요.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저희 목구멍은 어디 있어요? 악독이 가득한 목구멍. 우리 발걸음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얼만큼 빠르냐? 즉각이에요. 즉각.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더뎌요. 아, 이 더딘 것을 하나님은 나물치 아니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어느 날 불러주셨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신 그 사실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3장 1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목이고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대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 말씀했으면은
말만 해놓고 저가 주무시고 계실까요? 우리는 피곤해서 졸 수 있으면 주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살아서 누굴 지킬까요? 여기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쩌게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신 겁니다. 부르신 겁니다. 그 부름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더라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거 안 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 중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무리 해봐야 그 관계 소용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 되지 맙시다.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 수요일 날 하는 출애굽게 하는 그 뒤의 여정이 13장까지 끝났잖아요. 이제 14장부터 계속 나오는 여정이 그걸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모세를 통해서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지를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악한 것, 정말 자갈 같은 것, 돌멩이 같은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들춰내시면서 아마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것을 아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소망교회가 됐으면 정말 내년에는 우리 모든 얼굴은 이제 한 해 더 먹으니까 검은버섯도 생기고 주름도 하나 늘을 수 있고 머리도 더 휘어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속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그 희망찬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어찌다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기로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또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항상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새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제까지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각 개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같이 속해 있는 로고스 선교회의 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또한 새해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리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 속에 또한 그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 중에 아픈 이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팍한 애굽의 바로의 밑에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내서 그들을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역사를 말미암아 모든 승리를 아픔 속에서도 내게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더욱 붙들고 힘써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세월을 많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